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분은 음식을 참 잘 만듭니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손맛은 참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노하우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친숙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있던 거 다 뺏기게 되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 있게 되는데 마침 세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목도하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미워하고 온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게 되게 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처를 여리고 두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는데 마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너무 지쳐 빨리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지나쳐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분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정말로 바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났으니까 다음 제사 지내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순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0월 23일을 새가족 초청주일로 지나고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정말로 바빠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필요한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아유 괜히 쓸데없는데 바쁘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시간을 허비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정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바쁘다고요? 정말로 바쁜 겁니까?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쁩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쁩니까? 정말로 바쁘다 해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밥 먹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을 쪼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다면 시간을 내서 그 사람 만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어떤 잘했다는 건 내놓지 못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교인들이 좋습니다. 저는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순둥이다, 참 좋다, 모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서 자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가 어려울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있다. 또 교회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정말로 주차 시설도 좋고 로비도 너무 좋게 되고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만나서 우리 교회 자랑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할 일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도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구하는 것만큼 기준값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했던 겁니다. 제 집사람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저녁에 자다가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낙상해가지고 다쳤어요. 새벽 1시경인데 깍 하고 해서 일어났더니 피가 낭자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백병원 갔더니 백병원 뭐 이렇게 응급실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있는데 찢어졌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지혜를 얻어서 혹시 성형을 한 데가 있으면 좋겠다. 알아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성형한 의사 대기한다고 해서 세브란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일산 땅이 가깝잖아요. 또 백병원에 대기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걸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서 하고 있었더니 의사 만나고 있는데 백병원 전화 온 거예요. 배정숙 씨 보호자 오세요. 백병원 막연히 기다렸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세브란스 병원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긴급한 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한 생명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 사람 찾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고요.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자주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관계가 가까워져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이었습니다.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사고가 생긴다든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물질이 있어야만 해결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거기다 투자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압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리 간절히 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한 분들을 봐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만나서 선물도 사주고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게 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해서 선물하면서 점차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내가 참 전도하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선물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게 되면 아낌없이 물질을 쏟게 되는 것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게 있는 물질을 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거기서 살아난 퓨천이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배는 그때 객실 금고에 $300만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탁자 위에 있는 오렌지 3개만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 일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영국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출발한 산운가라고 하는 이 배와 독일의 함부르크를 출발해서 스웨덴 국적의 범선인 이두나라고 하는 배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운가라고 하는 배 충돌에 맞아 이두나 배가 다 침몰하게 됐는데 구조 작업을 했지만은 산운가 호에서 내놓은 구명정 한 점, 또 이두나 호에서 가까스로 꺼내 구명정 한 정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234명이 있었는데 206명이 있었는데 구조받은 사람 34명뿐이었어요. 선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172명이 다 익사해 죽었습니다. 이 참사를 직접 목도했던 산운가의 선장인 페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참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조받은 생존자 34명 모두 물에 떠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는데 206명 가운데 왜 겨우 34명만이 구출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은 배에 있는 은금 보화를 미리 허리띠에 잔뜩 동인 채 구조선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금은 무게에 의해서 그냥 빠져 죽고 말았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금과 은을 허리에 차고 있다 보니까 구조선이 오기 전에 다 익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탐닉했던 그는 재물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고 많은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귀한 것을 모을 때 우리도 이런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런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시간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게 있는 시간들 가지고 그 사람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한 번 찾아보고 2번 찾아보고 3번 찾아보고 빈손 들지 않냐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선물로 사가지고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관심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의 치료를 부탁하면서 돈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돈을 갖기 위해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회생했는지 아니면 생명에 더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순간에는 마지못해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 말만 믿고 그때 오기를 기다리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자를 정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고 만났습니까? 온다고 했던 그날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10월 23일이야. 그날 우리 교회 오면 되겠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날 오기 전날 또 찾아가서 만나고 확인해야 됩니다.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마음 놓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깜빡 잊고 있던 스케줄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세밀하게 살펴야지 되는 건데 이번 주에 갈게요 하는 말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10월 23일 날 새가족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는 계속 연락하고 만나야 됩니다. 나온다고 하면 혹시 다른 약속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요. 또 어떻게 교회 올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통편 핑계 대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서 우리 전도한 사람들은 항전직자들은 일부 예배 나오셔야 돼요. 일부 예배가 나오고 나서 그분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혹시 다른 핑계가 없는지
다른 이유가 없는지 차를 갖고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드린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오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겠구나, 귀가 열리게 되겠구나, 교회 와서 시험거리가 얻게 되겠구나, 그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인은 이런 위에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렇게 이번 10월 23일을 계기로 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는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냥 피곤하다고, 나도 강도만 할 것처럼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버린 건 아닙니까? 정말로 한 생명 살리려면 시간 투자해라, 전화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또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 수 있게끔 네가 선물도 해야 되겠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는데 너는 뭘 했냐 물어본다면 뭘 하겠어요? 정말로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구원받기 나는 확인하고 있는지, 계속 무난하고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지막 에너지를 쏟길 바랍니다. 전화도 많이 하시고요, 만나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초청해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눠보세요. 인간관계가 풀려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태신자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태신자 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길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올인했는데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귀한 생명을 찾게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딸 둘이 아들 하나를 뒀는데 딸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제가 2대 독자니까 그 아들이 3대 독자잖아요. 명성교에서 부목사 섬기는데 대신방하고 저녁에 이제 여름날에 한 6시 좀 이렇게 왔는데 제 집사람이 얼굴이 뻘겋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어졌대요. 3살 배기 애가 어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점심 때부터 해서 6시간 뺑뺑뺑 돌며 찾았는데 없었고 얼굴이 그냥 하얘가지고요. 여름날에 땀은 뻥뻥 흘리고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덜컥 가슴이 내려진 거예요. 이 아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나 이렇게 연락했더니 인상착의에 있는 애가 어디 있다고 파출소 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유괴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지침 이 파출소에 차가 돌다가 어린애가 있으면 무조건 태다가 파출소에 놔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뺑뺑뺑뺑 6시간 동안 돌아가고 제 집사람 얼굴이 뻘겋게 달아가고 사색이 됐어요. 저도 간tum이 서늘했어요. 그래갖고 가서 찾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자녀 어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주님이 찾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코인원이하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 때에 말씀 가운데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귀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확인해서 다시 데리고 올 때 하나님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네가 내 원하는 사람을 찾았구나, 내 마음 네가 알아서 나를 희용케 했구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난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무관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생명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시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 바쁘다고 하면서 주님 생명 사는 데는 다른 데는 시간 내면서 주님 일하는 데는 바쁘다는 핑계 댔습니다. 물질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한 삶을 잘 감당하는 칭찬만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소 기도하겠습니다.